오늘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서 9장 6절과 7절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9장 6절과 7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경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로다. 아멘. 오늘 여러분들 주보를 보시면 알지만 구약은 오실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씀으로 오늘 선포하겠습니다. 이 세상에 성경이 없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성경이 없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이 세상에 성경이 없어. 그럼 교회가 없겠죠, 그죠? 교회가 없을 것이고, 하나님 믿는 사람도 없을 것이고, 그럼 어떤 세상이 됐을까요? 여러분이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이렇게 말하죠, 그죠?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이 영으로 감동하사 인간에게 깨닫게 하셔서 기록된 말씀이다 이렇게 하고 있죠, 그죠? 성경이라. 그래서 성경이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이 말이죠. 그 성경이 가장 중요한 건 뭐냐? 인간은 나름대로 살다 보니까 곰이 사람 됐다, 원숭이가 사람 됐다, 뭐 하다 보니까 뭐가 어떻게 각 사람 수준에 따라서 인간의 뿌리를 말하겠죠, 그죠? 그래서 성경에는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했다. 우주 만물의 창조자는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사무엘을 낳은 어머니 한나는 사무엘상 2장에서 보면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다. 이렇게 말하죠. 다윗도 역시 모든 주권이 하나님에게 있다. 높이기도 하시고 낮이기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고 없게도 하시고 그리고 음비에 내리기도 하시고 올리기도 하시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다. 그렇게 믿는 사람들은 다 축복을 받았더라고요. 그렇죠? 사람이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재창조의 역사가 그들의 인생 속에 일어났더라고요. 바울도 보면은 율법주의자가 변화돼서 이 하나님을 깨닫고 나서는 나 같은 게 필요 없구나. 내 모든 것을 다 썩은 배설물처럼 다 버린다라고. 그 안 버리는 그게 뭔지 모르겠어요. 그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안 버리는 거. 오늘은 그런 턱을 좀 넘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개미라면 반경 1km 반경 내에 왔다 갔다 하다 죽겠죠, 그죠? 참새가 나르면 반경 몇 킬로 정도 왔다 갔다 하다 또 죽겠죠, 그죠? 여러분 IQ 한 200 미만의 IQ로 한평생을 이리저리 움직이며 살다 그냥 가겠죠, 보면. 지구라는 이 덩어리 안에서 말입니다. 이 우주는 어마어마하게 넓대잖아요. 그 중에 이제 인간이 사는 게 지구인데, 제가 오늘 아침에도 밥을 먹고 나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야, 인간이 말이야, 이거 한 끼 먹으려고, 이렇게 사나? 그런 얘기를 하니까, 우리 집사람 이게 얼마나 비싼 건데, 얘기를 하더라고요.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는 어떻게 볼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 하나님은 내가 늘 여러분에게 말씀하셨듯이 창조의 능력이 있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그 말은 모든 것을 하나님은 창조의 능력이 있다. 그런가 하면 모든 걸 아시고 어디든지 계시고 무엇이든지 아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 그래서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고요? 여호와 하나님입니까? 그러면 성부 하나님입니까? 성자 하나님입니까? 성령 하나님입니까? 여러분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아니, 뭐 어떤 사람은 뭐 이상한 신을 믿으면서도 내 신은 하나님이라고 그러던데, 성경에 이름도 너무 많아. 하나님 이름도. 처음에 엄청 헷갈리더라고요. 그렇잖아요. 모세한테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또 그러시는가 하면, 뭐 여호와 하나님은 진짜 하나님처럼 같고, 뭐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런 건 어떤 하나님이냐고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제대로 알아야 뭐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고, 제대로 알아야 기도를 제대로 하지. 그것도 모르면서 하나님 잘 믿는 척하고 막 이교회 저교회 막 돌아다니고 뭐 금식하고 뭐 별짓 다 하는데 그런 거 아니거든요. 하나님에 대해서 과연 어떤 분이냐. 그래야 뭐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야 누리죠. 어떤 분이 젊은 날에 돈을 잔뜩 모아서 노년에 살겠다고 통장에다 돈 잔뜩 넣어놨는데 나이 들어 치매를 해갖고 돈 찾아 쓰지도 못하고 그분은 굶어 죽었잖아요. 신문에 났지 않습니까? 통장에 돈 있어도 정신이 없으면 못 찾아 쓰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 주시고 우리를 원하는데 우리가 하나님 모르면 안 되잖아요. 전 그런 생각을 했어요. 요한복음 17장 3절에 보면 하나님을 바르게 아는 거,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알아야 구원을 받는다는데, 여러분 바로 그 하나님은, 우리 인간에게 하나님은 구원주가 하나님이십니다. 그렇잖아요. 뭐가 됐든지 간에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는 하나님, 그게 하나님이에요. 인간이 죽지 않도록 구원하시는 하나님, 그게 하나님이라고요. 나 다른 사람은 어떤 하나님 믿는지 모르는데 나는 그래. 내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 나를 영원히 하나님 자녀 되도록 구원하시는 하나님, 그게 하나님이에요. 그게 이름이 예수예요. 예수란 이름은 구원주, 그 예수 이름이 하나님이에요. 아시죠? 여호와 하나님이라고요. 복잡하게 자꾸 이리저리 헷갈리면 안 됩니다. 요한복음 17장 11절 12절을 말씀에 뭐라고 그러세요? 아버지의 이름 내게 주신 이름, 그 이름이 예수잖아요. 뭐 알지도 모르면서 지식적으로 알고 뭐 신학적으로 아는 것처럼 우리는 성경대로만 믿으면 돼요. 구원주 되신 하나님, 예수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이루어진다고 해서 성부 하나님이라고 그러신 거고, 그 하나님이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셔서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사역을 하시기 때문에 성자 하나님이라고 하시고, 그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이시라고요. 정말 이걸 우리가 아버지를 제대로 알아야, 내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야 아버지 뜻을 아는 거고,
아버지 뜻과 방향을 맞춰야 될 거 아닙니까? 그 성경에 기록한 목적은 요한복음 20장 31절에 보면 바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되심을 믿게 하기 위해서 기록했다고 그러잖아요. 그 믿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 이름을 믿음으로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 생명 그렇잖아요. 예수 생명. 각 사람마다 문제와 걱정은 다 있죠. 그죠? 사람은 그래요. 사람은 또 더 가지고 싶고 더 잘 살고 싶고 그 인간이죠. 모든 걸 더 누리고 싶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모두가 다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그렇고 남들이 모르는 각자 문제가 있고 그래요. 그렇잖아요. 문제가 있다고요. 다. 바로 그것의 필요성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바르게 알아야 되는데 바르게 모르면 그 문제 때문에 더 큰 문제가 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일단 그 하나님을 제대로, 그래서 성경에는 참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라. 한마디로 요한일서 5장 20절에 참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라. 그리스도를 안다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거고, 우리가 예수를 안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겁니다. 아셨습니까? 바로 그 은혜가 뭡니까? 그게 우리 인간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것을 해결하셨기 때문에 복음이다 그러는 거예요. 인간의 문제를 해결하셨기 때문에, 인간의 문제인데 바로 내 문제를 해결한다면 그 복음이 나의 주인이 되고 나의 기쁜 소식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나와 상관이 없으면 굶어 죽는다니까요. 그렇잖아요. 돈이 있어도 나와 상관이 없으면, 있는데 못 쓰면 굶어 죽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지금 정신 문제가 있는데, 내가 지금 육신의 문제가 있는데, 내가 주인이고 그분이 나의 주인이 되지 않는다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믿는다며. 창조의 하나님, 아멘. 아멘은 믿는 거 아닙니까? 내 아버지가 창조의 하나님 믿는다며. 그리고 내가 주인이야. 왜 내가 주인이 됩니까? 내가 육신 중심이니까. 내가 중심이니까. 그럼 하나님 없는 거지. 하나님 믿는데요. 믿는데 모든 건 내가 중심인데. 그런데 축복받은 사람들은 다르더라고요. 생명을 다 버릴 만큼 오직 예수,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을 믿더라고요. 천하에 구원 얻을 만한 이름은 다른 이름이 없다. 그분이 나의 구원주다. 그걸 고백했던 자들은 생명을 걸었더라고요. 주님은 그분과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예수 그러는 거예요. 항상 예수가 뭔 말입니까?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28장 20절에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겠다. 그 말은 그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그분을 주인으로 모신 자를 하나님이 항상 너희와 함께 하겠다는 것이지, 머리로 입으로만 아멘하는 그런 신앙 속에 항상 함께 하시겠다는 게 아니에요. 그분이 주인이 되면 그분의 삶과 내 인생의 길이, 방향이 같아지는 거죠. 그걸 행하는 자라 그러는 거예요. 그걸 행하는 자라. 그렇게 믿었던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역사하셨다. 그런데 성경에는 구약과 신약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오늘 구약은 오실 예수 그리스도다.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이 땅으로 육신으로 오신다는 거예요. 그 사람으로 생각할 수 없는 거. 그것이 창세기에서부터 말라기까지 기록입니다. 인간이 도저히 알 수 없기 때문에 그 인간을 구원시키려 오시겠다는 겁니다. 구원이란 자체도 모르는 무식한 인간에게
구원을 시키겠다는 거예요. 마귀가 뭔지도 모르고 그의 종로로 드는 자들을 거기서 그 마귀 손에서 빠져내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오늘 말씀처럼, 오늘 말씀이 보니까 아기로 온다, 사람으로 오신다는 거예요. 아기로 오신다. 6절 말씀 아닙니까? 근데 이분이 우리 앞에 났다, 인간으로 오셨다는 겁니다. 우리 앞에 오셨잖아요. 2000년 전에. 이걸 예언하셨다니까. 오시기 전에 이사야 선지자에게, 다른 사람은 들어도 농담으로 하는데 이사야는 믿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그러니까 그가 말씀을 받고 기록이 된 거죠.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다. 모든 것. 그래서 그분 이름으로 우리는 기도합니다. 죽이고 살리고 심판 모든 권세가 그분께 있다.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무사라, 아무도 따라할 수가 없어 전능한 하나님이시라. 맞잖아요. 그 예수님이 전능한 하나님이시라고요. 영존하시는 하나님, 그 영원히 존재하시는 하나님, 평강을 주시는 왕. 왕이란 얘기는 하나님 나라 왕이다 그 말입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왕. 바로 구약의 말씀은 인간을 구원시키러 오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살았던 모든 인간들, 복음을 모르는 모든 인간들의 삶, 그 삶이 바로 영적 생명이 없는 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생의 생명이 없기 때문에 오직 육신 중심으로 살아가는데, 그게 바로 하나님을 떠난 영적 고아로 살아가는 인간을 말하는 것입니다. 원래 인간은 하나님이 창조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그런데 결과적으로 육신 중심으로 인간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버린 거예요. 하나님, 자기 친부모, 영적으로 친부모를 버린 거라고, 떠난 거라고. 그래서 고아다, 영적인 고아다. 아버지를 떠난 영적인 고아. 그래서 정확하게 에베소에서 보면, 에베소 2장 1절에 보면 죽었다 그러잖아요. 죽었다. 영적으로 죽었다. 육은 살았는데 영적으로 죽었다. 고아가 뭡니까? 그 결과적으로 마귀한테 유린당하는 겁니다. 시킨 대로 마귀의 종로로 사는 거. 이걸 누구만 합니까? 하나님만 하시는 거예요. 그게 인간이에요. 인간 그렇게 사는 거예요. 마귀의 종로로 돼서. 그래서 하루 밥 새끼 배불리 먹으면 그게 만족한 것처럼 그러다 가는 거예요. 그냥. 그게 인간이에요. 영적인 고통. 근데 사람에게는 생각과 마음과 의식이 있거든요. 영적인 고통이 오면 정신적인 고통이 오는 게 당연한 거예요. 영적 고통, 정신적 고통. 당연한 거예요. 정신 문제 어디서 왔느냐? 영적 문제에서 온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내 문제가 어디서 왔느냐? 부모님 배경 속에서 온 거예요. 당연한 거라고요. 내 자녀가 어디서 왔냐? 내 뱃속에서부터 영향이 간 거예요, 성향이. 뭐 갑자기 엘리베이터 불이 꺼져가지고 내가 그때 겁나가지고 돌았다. 천만에. 그 이전부터, 뿌리부터. 그럼 공황장애 어디서 왔느냐? 영적 문제부터 온 겁니다. 이게 인간이에요. 그렇잖아요. 아니, 생각해, 물이 왜 더러워졌느냐? 아, 더러운 게 들어갔으니까 더러워진 거 아닙니까? 왜 흙탕물이 들어오면, 아, 이 우물 더러워지는 거지. 우리 신앙생활에 그걸 봐야 돼요. 성경은 그걸 말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10장 38절에 보면,
마귀에게 눌린 자들, 눌리니까 기쁨이 없고 상처, 감정, 상능, 뭐 여러 가지 상한 감정. 그래서 우울증도 하고 뭐 시달리기도 하고 별걸 다 하는 거죠. 그렇잖아요. 여러분이 여러분을 지키면 중독이 됩니까? 중독이 안 되지. 그렇잖아요. 여러분 마음이 정상적으로 가면 중독이 될 리가 없잖아요. 못 이기니까 중독되는 거 아닙니까? 뭔가 몇 프로가 부족하니까 중독이 되는 거예요. 알코올 중독, 쾌락 중독, 도박 중독, 뭐 할 것 없이 뭐 마약 중독, 그 모든 거 부족해서 그 따라가는 거 아닙니까? 잡힌 거죠. 마귀에 눌린 자들. 한마디로 주님이 말했잖아요.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자. 인생이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냥 수고하고 무거운 짐. 맨날. 그렇죠. 나는 우리 자매들을 보면, 애들을 보면은 그런 생각을 해요. 부모님들이 죽도록 고생하면서도 자녀들 그냥 하는 거 쓸 건 다 주거든요. 절대 감사하다고도 안 해. 그냥 갖다 쓰고, 왜는 원망만 해. 없으면 없다고 맨날. 부모가 이제 죽고 나야 좀 회개하겠죠, 그래요. 없어 봐야 알아요. 사람은 없어 봐야 합니다. 돈도 망해봐야 돈이 귀한 줄 알고, 집도 없이 고생해봐야 집 있는 걸 감사하고, 부모도 없어 봐야, 정말 내 배경이 없을 때 얼마나 외로운지를 알게 되는 거죠. 있으면 모른다니까요. 두 개 있으면 몰라요. 그러잖아요. 생각해보세요. 삼천궁녀가 마누라한테다가 애들이 그냥 두루룩 수도 없어. 그럼 의장이 앉아고 저것도 내 아들인가 저것도 내 딸인가 이러겠죠. 그죠? 근데 몇 대 독자로 하나 낳았다 그냥 엄청 귀하겠지. 귀한 걸 귀하고 모르고 산다는 겁니다. 영적인 문제가 오면 정신적인 문제가 오게 되고 그러면 육신은 고달픈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게 성경입니다. 근데 불신자들은 어떻게 삽니까? 그거 없어. 오직 육신 문제에서 모든 걸 해결하려고. 육신적으로만 해결하려고 하는 거예요. 성경은 아니에요. 영적인 것도 먼저 해결이 돼야만이. 그래야 정신적인 영향이 해결되고 육신의 문제가 해결되는 거죠. 마태복음 9장 35절에 주님이 말씀하셔서 이 땅에 육신으로 오셔서 각 군데 가서 치유도 하고 정신적인 치유, 육신적인 치유하면서 복음 주시고 그런데 중요한 건 36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무리를 보시고 그 한 사람도 아니고 전체를 다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다. 불쌍히 여긴 게 뭡니까?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양이 목자를 잃어버리면요, 그 양이 집을 못 찾아가. 목자를 잃어버립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먹을 걸 제대로 찾아다닐 수가 없어. 목자가 푸른 초장으로 싹 인도하고 물 있는 곳으로 인도해야 되는데 양이 스스로 찾아갈 줄을 모르니 그 양이 어떻게 돼? 삐쩍 마르는 거지 그냥. 풀도 제대로 못 먹지. 물도 제대로 못 먹지. 그런가 하면 보호를 제대로 못 받으니까 비가 오면 그대로 비 맞아야 되고 우리를 찾아갈 줄을 모르니까 목자가 없으니까 삐쩍 말라 삐쩍삐쩍 다니다가 여우밥이 되겠죠. 그죠? 그렇게 주님 표현했어요. 그게 영적 고아, 육신의 고아예요. 이걸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모르지. 성경 보니까 그렇다니까요. 성경을 보니까 성경에 그거예요. 그런 인간을 살리시기 위해서 오시겠다는 거예요. 그게 구약이에요. 내가 하나님이 오시겠다는 거예요. 구원주로. 그거 오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을 최초 복음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신학적으로 최초의 복음이다. 여인의 후손. 그러면 마리아 동정녀 탄생 아닙니까? 여인의 후손이 오신다는 거예요. 여인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한다 그 말은 뱀의 머리를 박살낸다 그 말입니다. 그 말은 사단의 권세를 박살낸다 그 말입니다. 누가? 여인의 후손입니다. 그 말은 사람의 씨가 아닌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신다 그 말입니다. 여인의 후손. 여인의 후손이란 말 하나님이 창조의 능력으로 오신다 그 말입니다. 이사야 7장 14절에도 정확히 더 말했죠.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이거 정확히도 예수님 오시기 전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 지금 좀 춥습니까? 추우면 뒤에 난로를 틀어주세요. 자, 그래 이사야 7장 14절에 보면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다. 근데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신 사람이라 그러잖아요. 그 말은 하나님이다 그 말이에요. 임마누엘이란 말은 하나님이 함께 한다 그 말이에요. 그 말 하나님이다 그 말이에요. 그분이 오신다. 구원을 인간의 문제를 해결하러 그분이 오신다. 어떻게 해결하느냐? 이사야 53장 5절과 6절 같이 한번 읽어봐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나의 모든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죄에 눌린 분이 있습니까? 아니면 그대로 말씀 좀 띄워놓으세요. 정신 문제가 있습니까? 육신의 문제가 있습니까? 이 말씀을 내 말씀으로 받아보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찔림은 재현이의 원죄 때문이요 예수 그리스도가 상함은 재현이의 죄악 때문이라. 예수 그리스도가 징계를 받음으로 나는 평화를 누리고 그 말은 나의 정신이 치유되고 그가 내 육신의 채찍에 맞음으로 나는 병을 낳았도다. 나는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내 나름대로 살았거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나의 모든 죄악을 담당하셨도다. 나의 말씀이에요. 나의 말씀. 한 사람 아담으로부터 죄악이 들어왔고 죄 없는 한 사람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셔서 모든 인간의 문제를 하나님이 해결하신 거예요. 그래서 믿기만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이렇게 오셔서 됐어요. 그러니까 오실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믿으면 돼요. 하시겠다 했잖아요. 2000전에 오셔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때는 오늘은 오실 예수 그리스도, 구약은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신 거예요. 자, 이분이 복음 구주로 오실 것을 믿는 자들은 구약에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냐, 그걸 가르쳐 준 거예요.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안식일을 지켜라 그랬어요. 그날은 거룩한 날이다. 일주일 동안 세상에 뭐가, 그날은 하나님께서 거룩한 날, 내 하나님과 하나님이 우리 자녀들을 통하여 영광 받으시고 인간을 통하여 하나님이 자녀들과 교제하는 시간, 영광 받으시는 시간. 그날은 날 중에 거룩한 날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안식일을 하시는. 그 안식일이 구약은 토요일입니다. 오실 예수 그리스도니까. 신약부터는 뭐가 되냐? 그분이 오셨어. 그리고 그분이 말씀대로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셔서, 부활하신 날이 주님의 날이야. 부활하셨으니까 이제
그래서 우리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 거지. 뭐 토요일날 예배 드리고 싶다 그럼 드리세요. 그렇게 드리세요. 그 예배 드린다고 주님이 예배 안 받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가정에서 예배 드린다고 주님이 예배 안 받는 거 아니라니까요. 뭐 그날 예배 안 드리면 안 된다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러나 거룩한 날 구약에는 안식일을 지키라.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그 구원주 되신 하나님 앞에 거룩한 안식일을 지키라. 그 다음 뭘 지키라 했냐. 이스라엘 백성이 모른다니까요. 너희는 3대 절기를 지키라. 이스라엘 노예로 산다 그 말이에요. 인간이 방황하며 유리하며 살아가는 노예 같은 인생, 마귀의 노예 노릇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거기서 빠져나오는 게 바로 유월절, 어린 양의 피, 주님이 오셨어, 예수 그리스도 피, 구약은 바로 그 어린 양의 피, 그 중심으로 유월절의 신앙이 되라는 겁니다. 그 피의 비밀입니다. 바로 유월절을 지켜라. 하나님의 은혜. 광야에 살다 죽은 사람도 있겠죠. 40년 동안이니까 많은 사람이 죽었겠죠. 그죠? 광야의 삶 속에 말씀을 주셨는데 어떻게 주셨냐. 너희는 맥추절을 지키라. 두 번째 절기. 맥추절기를 지키라. 이 사람들은 맥추절기를 지킬 수 있는 그런 수준이 아니에요.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면 결과적으로 맥추절기를 지키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가서 농사를 짓고 첫 곡식을 거두었다. 이게 기적이라니까요. 요즘 청년들이라든지 서로 처음 월급을 탔다든지 사례비를 받으면 하나님 앞에 첫 곡식이라고 드리는데 바로 거기서 나온 겁니다. 맥추절.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하셔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드리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인도하셨다. 그 말은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는데 어떻게 인도하셨는가?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역사하셨어요. 구름기둥, 불기둥. 그게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성령의 역사란 말입니다. 지금은 구름기둥, 불기둥 안 보이죠? 왜? 임마누엘 하나님. 그래서 이런 말씀을 가지고 이제 언약을 잡고 기도하네요. 성령 인도 받기 위해서.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구약에 인도하는 그 맥추절의 그 의미를 알고 우리는 승리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이 인도하신다. 하나님이 인도하신다. 수장절의 절기죠. 수장절은 알곡이 되는 거예요. 알곡. 곡식은 알곡을 창고에 드리는 건데 여러분 농사지어서 창고에다 곡식지라고 성경 하나님이 쓴 게 아니잖아요. 세상 사람 중에 알곡 신자 제자가 되라는 것이죠. 제자. 그가 천국 들어가는 거예요. 영원한 창고에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하나님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자, 거기 들어가는데 어떤 신앙으로 들어가야 되느냐? 언약 중심의 신앙으로 신앙생활을 하라는 것입니다. 언약이 뭡니까? 능력 주시네 모든 걸 할 수 있느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믿어라. 언약궤 안에는 능력의 지팡이가 있어요. 아론의 지팡이. 믿습니까? 네. 언약궤 안에는 뭐가 들었냐? 말씀이 들어서 말씀. 돌비, 말씀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는 언약의 백성, 언약의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의 언약의 예배. 그럼 되는 거예요. 언약을 붙잡은 자의 인생은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셔요. 나는 전적으로 무능해요. 하나님이 하신다고요. 나는 그냥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셔요. 언약 잡았습니까? 정신병 있어도 괜찮아. 언약 잡았습니까? 그 어떤 문제가 있어도 괜찮아. 그건 하나님이 하셔.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니까. 언약을 잡았다. 요셉이다. 감옥에 들어가도 하나님이 해결해.
언약을 잡았다. 아, 바울 풍랑 가운데서 하나님이 축복을 줘. 그러니까 수장절의 비밀은 뭐냐? 하나님의 언약을 믿으라는 거예요. 언약을 믿어. 그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 언약을 믿고, 세 번째로 그 안에 그 만나가 있어. 내 인생은 하나님이 책임진다. 하나님이 책임진다. 하나님. 육신의 모든 문제는 하나님이 책임진다. 하나님 전능하시다니까요. 그냥 하나님 그러잖아요. 너희는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하나님 중심. 그럼 내 모든 것을 더하여 준다. 하나님이 책임진다니까요. 그런데 아멘 하면서도 압니다. 하늘에서 돈 떨어지냐? 나도 그랬어. 하늘에서 돈 떨어지냐? 그놈의 돈 좋아하는 거 다 놔두고 병들어 죽게 되니까 돈이 별거 아니더라고. 그런데 죽게 된 데서 살아나니까 그 체험을 가진 사람들은 뭐라고 말해요? 그리스도 안에 지혜와 지식과 모든 보화가 다 있느니라. 항상 만족이죠, 그죠? 여러분, 바로 하나님께서는 이 능력의 주인, 그분이 누구냐? 오늘 말씀대로 영원하신 하나님, 그리고 평강의 하나님, 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이분이 오신다고 해요. 오신다. 오신다고 예언을 했다니까요. 이건 역사입니다. 우리가 사는 지구상의 역사. 소설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런데 애굽이 이스라엘을 점령하고, 죄송합니다. 로마가 이스라엘을 점령하고 있을 때 지금으로부터 서기가 지금 그분 오신 날로부터 시작된 거 아닙니까? 2000년 전에 그분이 오셨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오셨어. 그래서 이걸 깨달았던 바울이 기록한 말씀이죠. 에베소서 1장 9절에 그의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셨다. 하나님께 영원 전부터 영원 시간표에 하나님의 필요한 때에 하나님께서 예정하시고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시고 그리고 우리를 여러분 하나님 자녀로 부르시고 그렇게 하나님의 예정한 시간표 따라 역사하신다.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모든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리스도는 하나님 품속에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바로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우리에게는 가장 중요한 것이,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신앙생활에 가장 중요한 것이 복음입니다. 그 복음이 나의 것이 되어야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 복음이 내 것이 되어야 구원이 받는 겁니다. 그 복음을 내가 영접했다 그 말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다 그 말은 주인이 되도록 영접한 거예요. 내 몸 밖에 손님이 아니라 그분이 주인이 되어야, 내가 없고 내 안에 주인이 되어야 구원받았다. 주인이 되어야 예수 생명이게 나옵니다. 그 생명, 영생, 이것이 확보되면 인생은 누림이 되는 거예요. 이게 되어졌어요. 그 생명이 나의 주인이 되어지면 그분이 증거가 나타나게 됩니다. 내 삶 속에 증거가 나타나요. 생명이 살아있으면 움직이게 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 증거가 나타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죽은 자는 못 움직이죠. 생명이 있으면 증거가 나타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걸 누림이라고 하는 거예요. 얼만큼 누릴 것인가? 우리는 다 차지하자는 거죠. 바이블 월드 미션, 전 세상을 가슴에 품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냥 품는 거예요. 전체를 품는 거예요. 나머지는 누가 하셔요? 하나님이 하셔요. 하나님이 하시도록 나는 거기에 중심된 삶과 기도가 중요한 겁니다. 그러면 되는 겁니다. 하나가 얼마나 빨리 가는지요. 2021년 너무 빨리 가는 거 있죠. 너무 빨리 가는 거 있죠. 막 똑딱 하는 거 있죠. 인생이란 시한부 인생이다. 그렇잖아요. 이 중요한 예배 시간에 헛소리할 시간이 없는 거 있죠. 왜? 제가 이 강단에 얼마나 서는 날이 있을지 모른단 말입니다. 똑딱 하고 있는데 너무너무 빨리 가고 있는데 농담할 시간이 없어요. 뭐 달래고 뭐하고 하는 인간적인 이거 시간이 없어요. 주님 내일 오신다면 끝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심판 준대요. 세상이 무서워요. 디모데후서 3장의 세상이 지금 왔다 아닙니까? 무섭죠, 그죠? 너무나 고통하는 때, 너무나 사람들 간의 거리가 먼 때, 이런 시간표에 오늘은 구약의 하나님 전체를 다뤄왔습니다. 구약의 전체가 오실 예수 그리스도. 네, 이 성탄의 이 기쁨을 우리 성도들이 스스로 정말 내게 오셨다. 정말 오신다는 주님은 세상에 오셨지만 이 2021년이 가기 전에 이 성탄이 나의 성탄이 되는 그런 성탄이 준비되어야 되겠다. 그냥 무슨 지나가는 무슨 뭐 행사처럼 성탄절 뭐 메리 크리스마스가 아니라 내 영혼의 이분이 주인이 되는 성탄이 되기를 주의 종으로서 바라고 주님도 바라시고 오늘 구약의 전체에 가장 중요한 것이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여러분 영혼에 임하시기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평안하고 유리하는 이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셔서 인간의 가장 복된 소식을 주시는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주여,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그 은혜 가운데 그 이름으로 생명을 얻고 하나님께 예배드리오니 주여 이 예배가 하늘문이 열리는 예배가 되게 하옵시고 우리의 찬양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찬양이 되기를 원하오며 우리에게는 평화가 임하게 하옵시고 창조의 능력이 역사하사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주여 모든 힘을 얻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